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는 과정 가운데서 혹시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반란이 일어날까봐 밤중에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죠.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윗사람에게 입을 맞출 때는 손등에 입을 맞추었고, 같은 급의 사람에게 입을 맞출 때는 볼에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인이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자 이제 유다와 같이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칼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휘둘렀죠. 그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좀 무모한 짓이죠. 누가 그랬을까요? 참 흥미로운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안 밝혀요, 누군지. 이게 조금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한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복음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죠. 요한이 생각하기에 이건 밝혀야 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안 밝혀서, 오늘도 보세요. 성경 보니까 안 밝혀요. 누가 그 사람,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자중에 뭐 이러잖아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하여튼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칼을 휘둘렀는데, 생선만 자랐겠죠. 그래서 이 종의 귀를 딱 자르려고 한 게 아니었겠죠. 그냥 막 휘두르다가 그냥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은 또 이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말고라고.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이 말고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이름도 몰랐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26장 52절 50.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능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내어놓으신 것이,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여러분,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저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랬더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이게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몇 달이 아니고요, 몇 시간 전의 일이에요. 모두가 약속한 것처럼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남지 않고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12명의 제자들에게 드렸습니다. 3개월만 같이 살아도 정이 들고 또 친해질 텐데 동안이나 저들과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친가족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모두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저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참 풀리지 않는 많은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가룟 유다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했는지, 과연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있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예.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머니플레이트 하셔서 조종하셔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한 것이 아니죠. 예. 그는 분명히 자신의 자유의지적 선택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예.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제자들이 놀라죠. 서로 돌아보면서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저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사인을 보여주시죠. 떡을 한 조각 떼어다가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인이었는데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 자신은 알았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이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후에 오히려 가룟 유다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로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기기로 약속을 했고, 예수님께서 언제 이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는지 가룟 유다는 알았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바로 그때다 라고 그가 알려주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결박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죠? 바로 그 후에 가룟 유다는 자책을 합니다. 예,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교는 듣고 계시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개를 했으면 자살을 합니까? 자책, 뉘우침, 이건 회개 자체가 아니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예. 자기가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라고 자책은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당연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정이 괴로우셨어요.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배신당할 때죠.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나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배신을 당했던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니까 심령이 괴로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12제자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제자였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평범한 어부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죠.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서 아마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한 제자였을 것입니다.
늘 이렇게 성격이 급했죠.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덤벙대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참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좀 이렇게 우쭐대고 그랬죠. 누가 더 크냐라고 이렇게 서로 논쟁했을 때 베드로가 항상 목소리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떠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얘네들 다 줄을 떠나도 난 아니에요. 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얘네들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죠. 나중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너도 인간이냐? 이런 눈빛일까요? 경멸하는 눈빛일까요? 한심하게 여기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눈빛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베드로에게 It's okay.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을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하더라. 베드로는 회개했죠.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함께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무거움에 넘어지셨을 때 옆에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질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저들에게 제자 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과 함께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갔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He was alone.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베드로와 제자들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키신 것이 헛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다면.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제자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저들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들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리고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모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저들은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저들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들의 삶을 드리는, 저들의 피를 쏟는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We are disciples. 아멘.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때가 되면 도망칩니다. 피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자.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너희는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인가요? 역시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골로새서에서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뭔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좀 더 클리어하게 보게 됩니다. 아침부터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Now I rejoice in my sufferings for your sake. And in my flesh I'm filling up what is lacking in Christ's affliction for the sake of His body, that is the church.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만 내려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고난이 있다네. 그 고난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The church, 교회를 위한 고난.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보호받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부 tertullian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셨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존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존 인디오 마을들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교회가 몇 개인지도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세워진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땀과 눈물과 피를 아끼지 않는 헌신된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지금 9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5월 첫 주면 이제 9주년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9년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성장하고 예배드리고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땀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부인하지 마시고, 배신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트루 디사이플들이 이 교회에 점점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내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한 장 부르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